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이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주중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아침 묵상을 시작한 지 이제 5일째가 되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아침 묵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같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시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기본적인 어떤 율법이 이제 추가적으로 구원을 받는 문제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대략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의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논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문제. 개중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이단에 좀 가깝다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함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그것은 복음 안에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당시는 이제 기독교가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복음과 또 율법 사이에서 또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결론을 지어야겠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큰 회의를 열게 되는 게 지금 이 내용의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냐면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주어진 특혜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전통 안으로 들어오고 할례를 해야지만 그들도 영적인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가 아마 로마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인데요. 그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유대인만큼이나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웬만해서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들의 물건을 만지거나 그들의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정결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뭔가 이방인 만나는 게 꺼름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서부터 보따리가 이렇게 3번씩 나와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그들과 기도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구원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방언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꼭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 안에 살지 않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짐을 지우지 말아라. 그들과 우리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디도를 할례를 하지 않게 하죠. 그 이유도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온 그 결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의 이야기는 결국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거쳐서 할례 문제나 율법 문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결론을 내렸으니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죠.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족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자유로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율법적인 어떠한 형식적인 테두리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 받기를,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14년 전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역사는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형식의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오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금요일인 거 아시죠? 금요일날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오셔서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고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만나요.